구약성경 아가 3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62면에 있습니다. 아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 큰 길에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 샀음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아가 말씀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사랑의 교제,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마침내 만나고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이 받을 때에 성도에게도 주님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 교제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2장에서는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져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자랑, 주님과의 친밀함. 친밀함. 나의 자랑은 주님과 친해요. 여러분의 자랑, 저는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합니다. 더욱더 친합니다. 자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1장 2장은 주님과 깊은 교제, 귀합니다. 귀하지요. 귀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함께 가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성도인 술라미를 찾아왔습니다.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이 잔치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왼손으로는 베게 하시고 오른손으로는 안아주셨다. 보호와 사랑. 자, 사랑으로 병이 날 정도로, 저는 사랑병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술라미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 깊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깊은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더 깊은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자, 이제는 은혜만 누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술라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 때문에 했습니다.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다 상하게 하는데, 작은 여우는 술라미 가운데 있는 고쳐지지 않는 옛 본성, 제일 본성이죠. 끊어버리지 못한 죄, 두려움, 부담감, 자기 계산, 자기 보호, 그런 것들이 다 작은 여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구원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임재의 친밀함, 교제의 기쁨, 주님과의 동행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멈춥니다. 이제 3장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성도,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마침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요, 작은 요 때문에 머뭇거리면 이 주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의 친밀함, 교제함의 기쁨, 주님과의 동행 멈춥니다. 멈추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술라미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찾습니다. 찾는데, 불렀는데, 간절히 구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만나지 못했습니까? 찾아도 왜 찾지 못합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술라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술라미가 찾는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침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술라미는 여전히 침상에 있습니다. 침상은요, 내 인생의 편안한 자리입니다. 침상은 내 인생에 머물고 싶은 자리, 안전한 자리,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미 술라미에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함께 어떻게 해요? 가자라고 부르셨는데 술라미는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주님을 찾습니다.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셨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틈에 숨은 비둘기처럼 숨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술라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자기가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자리, 자기의 인생의 행복과 안전을 누리는 자리, 익숙한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이 예배 가운데 임재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 뜨거운 가슴, 감격, 은혜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이, 기도의 뜨거움이, 또 그런 눈물이 터지고 그런 마음 회복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가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러듣고는요,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더 깊은 임재를 구합니다. 더 깊은 임재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부르시면은 반응하지 않는다. 주님도 우리에게 더 깊은 임재를 원하시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만 구한다, 그 자리에만 눌러 앉아 있는다 하면요,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버릇을 우리 주님은 고치십니다. 이런 영적인 버릇, 습관적으로 은혜만 구하고 은혜 받고 나면 다시 퍼지고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런 반복적인 잘못된 영적인 버릇.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지요. 예, 누리라고 주셨지만 은혜는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임재는요,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셨죠. 우리 보호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안정감을 즐기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리라, 그것만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임재는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죠. 촛대가 계속 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댔죠. 성막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불타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가마 감동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신비의 기쁨이에요. 자, 이것만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요, 뭐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와 예배의 감정적인 만족과 기쁨, 이것만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길갈, 요단갈 그런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가지고 누르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로 갑니다.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다시 남방 연합군과 싸웁니다.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은혜의 자리로 또 부르시는 거죠. 또 은혜의 자리에서 또 회복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은혜에서 사명으로, 사명에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숨어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그 여우에게 붙들려 있지는 않는지, 두려움, 부담, 상처, 게으름, 자기의 어떤 죄성, 문제, 육신의 안일함과 연약함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명을 거절하면서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지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잠시 은혜를 거두시는 겁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과 임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심으로 더 깊은 임재와 그 은혜와 사랑의 교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자, 잃어버렸습니다. 술람이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임재의 친밀함과 기쁨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처음 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술라미는 침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일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거리에서도 찾고 큰 길에서도 찾습니다.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술라미의 영적 침체 상태를 보여줍니다. 술라미의 영적 침체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대부분은 죄에서 옵니다. 죄.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내 영혼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침체에 옵니다. 자, 술라미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작은 여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은혜만 구하고 또 그런 기쁨만 구하고 즐거움만 행복만 구하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장소가 은혜롭다고, 예배당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뜨겁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은혜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도 나도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여우를 해결하고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응답이 회복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자기 스스로 못 찾으니까 이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성화를 순찰하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믿음의 앞선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는 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나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 나를 영적으로 도와줘 이끌어준 분들, 뭐 상담자, 신앙의 상담도 받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도움도 받습니다. 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신방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묻고 신방을 받았는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 중에
작은 여우는 해결하지 않고 제중에 머물러 있기는 원하고 그러면서 또 사명도 등지고 그렇게 있을 때 예배와 교제만 원하면요 주님이 일시적으로 교제와 은혜와 성령을 거두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둡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요 이 은혜를 거두어지니까 삶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보다가 그 은혜가 사라져 보십시오. 당연히 힘들어지죠. 내 영혼의 메마름의 고통을 느낍니다.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요 성도는 어떻게 하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도 주님은 만나 주시 않기로 작정하셔서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원하는지 지금 내 답답한 마음, 내 힘든 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 욕구가 큰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자, 이제 술라미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다 했지만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은혜로 술라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될 때, 주님을 정말 갈급할 때, 주님만 진정으로 원할 때, 이 마음을 가질 때 찾아와 주시는데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내 어머니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나를 잉태한 이의 방,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을 믿고 내가 다시 영이 태어난 날, 살아난 날, 신앙 고백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날, 잉태한 날, 거듭난 곳입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입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 내가 처음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내 모든 죄를 저주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과 저주를 받으셨군요.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이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던 자리, 하나님을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던 곳. 성도 여러분, 임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의 교제가 사라졌습니까?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처음 복음이 내 영혼을 울렸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회복됩니다. 그 제3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다시금 주님과의 임재, 친밀하신 교제,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됩니다. 복음의 본질, 초심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의 책망,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압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나만 압니다.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술라미는 다시 만나고 나서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마음을 중심을 둡니까? 주님에게 둡니다. 내 어떤 형편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응답하지 못했잖아요. 작은 여우 때문에. 이제는 부르심을 하는 주님의 내 행위와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둡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이 말은요, 회복된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고백이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이 사랑, 이 교제,
이 동행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정말 생명 같다, 내 생명 같다,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혹시 여러분 넘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여러분 영혼이 메말랐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처음 사랑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그 작은 여우들을 물리치고 잡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작은 여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사명의 자리로 이제 술라미가 나아갑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가 원하시면, 사랑하는 자가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면,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웁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아멘. 앞부분은 1절 말씀은 밤이었습니다. 밤중에 밤. 어둡죠? 2절 3절 말씀은 찾지 못하는 상실, 침체 상태입니다. 갑자기 6절부터 장엄한 행렬이 등장합니다. 향내가 풍기고 연기 기둥처럼 올라옵니다. 기둥들이 막 왕의 행진이죠. 7절 말씀에는 아니나 다를까 화려한 가마가 오는데 왕의 가마, 솔로몬의 가마. 용사들이 60명이 호위를 하고요. 왕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다시 만난 술라미가 이제 더는 침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가마 주위에 60명의 용사가 둘러싸여 있고요.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이 여기까지 말씀은 이제 결혼하는 술라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술라미를 모든 백성 앞에서 나타내려고 가마를 보냈습니다. 이 가마는 결혼하기 위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가마입니다. 술라미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부름 앞에 순종했을 때 솔로몬은 가마를 보냅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 앞에 순종하면요, 가마를 보내줍니다. 가마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일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알려지고, 신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동급이 되죠. 부부는 동급 아닙니까? 신랑의 영광이 신부의 영광으로 높여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사명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만 보셔도 우리에게 가마를 보내신다. 그 사명에 내가 수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더욱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은요, 다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지요.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죠. 천만의 말씀요. 딱 30세에 애굽의 고관직의 나이 30세 이상부터 됩니다. 딱 3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총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의 혈기로 자기가 나라 구하겠다고 설칠 때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인생 끝났지요. 8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고 인생 소망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그 중심,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명 붙들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성도는요,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고 헌신만 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명의 길은 절대 만만치 않지요. 부르심의 길은 전쟁의 길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이죠. 영적 싸움의 길입니다. 사탄의 은밀한 공격이 있습니다. 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군사를 보내서 칼을 찬 자들이 에워싸서 우리를 지켜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가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이미 가셨기 때문에 어떤 길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명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왕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왕의 호의가 있습니다. 왕의 공급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 가마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레바논 나무, 백향목 제일 좋은 거죠.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자리는 자색 깔개. 귀한 융단. 이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춥니다. 내 스스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드러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명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은혜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사실 이 장면을 볼 때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솔로몬 왕이 제일 기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가 사명의 자리에 나와서 가마를 탈 때 누가 기뻐하느냐? 솔로몬 왕이 가장 기뻐합니다. 이 장면은요, 장차 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위해서 혼인잔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서갈 때 혼인잔치를 벌리죠. 이 잔치를 말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신부를 맞아들이는 날 잔치를 벌리며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자의 인생의 길을 수고할 때에, 이제 주님의 신부로 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며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함께 다스리게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우리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 잔치에 참여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는 길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넓으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요. 주님의 가신 길은 좁은 길. 우리 보고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에 깜짝 놀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장차 영광입니다. 오늘의 헌신이 장차 면류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흘리는 눈물,
혼인잔치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됩니다. 자,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명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요, 주님의 임재, 친밀한 교제, 함께하는 동행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길은요, 처음 사랑, 십자가 앞에 복음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회개하시고 쫓아내시고 돌이켜서 십자가의 그 사랑, 처음 사랑의 자리로 가야만 회복됩니다. 회복해야만 다시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왕의 영광 가운데 세우십니다.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침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작은 여우 때문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옛 성품, 죄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이런 환경 여건들, 내 안의 문제들,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 이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달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는 숨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은혜만 복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주님 함께 갑시다. 함께 가겠습니다. 복된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고 신부의 존귀함으로 대하시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그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렇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술라미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많은 영혼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